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한 것입니다.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 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또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의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의 10계명 중에 보면은요,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 이 성은 누가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만 아름답게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속으로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인을 향한 그 폭력성 중에서 때려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는 명령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그와 못지않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폭력 또는 성적인 유혹들, 그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성과 관련된 이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물론 아주 중요한 기준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성폭력이라든지 또 성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줄래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응?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가장 기준은 그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런 것들이 뭐가 돼요? 다? 성적인 폭력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만지지 않아도 말로 또는 사진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적인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만지지도 않았고 닿지도 않았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걸 증명해내기도 어렵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핸드폰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언어를 통해서 비접촉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성적 폭력을 행할 수 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인 어떤 폭력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모두 뭐가 된다? 폭력.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통해요, 안 돼요? 인데요.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적 자기 결정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은 뭐가 된다? 폭력.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강하게 얘기하죠. 너의 눈이 다른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성적인 상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차라리 그 눈을 찍어 버려라. 눈이 한쪽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 센 말이죠. 네. 너의 손이 핸드폰으로 사람들 사진 조작하고 막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나쁜 글 쓰고 손가락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 손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손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나아요? 지옥에 안 가는 거. 그쵸?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하고 그 증서를 써서 주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쓸까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아니, 옛날 시대에. 쉽게 질문해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쓸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쓸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옛날 시대에는 100% 남자가 여자에게 써주는 거예요. 아유, 너랑 난 이제 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써줄게. 이혼 증서. 남자가 여자에게 써주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권력이 더 높았으니까. 예전에는 남성의 어떤 그런, 맞아요.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컸었고, 여성이 남성에게 약간 귀속되는 그런 문화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엄격하게 얘기하죠. 그 여성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오는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성은 그 다음에 살아갈 때 살기가 어떨까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아무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고. 지금으로서는 소연이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여성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시대이긴 했어요. 일을 못해서.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그 남성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난 이제 너랑 안 살고 싶어. 이혼증서 쓸 테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하고 이혼증서를 써줬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막하고 살기가 엄청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금지하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여성, 그 당시 사회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해 있었던 그 여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은 남성이 여성에게 귀속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결혼을 한 10쌍의 부부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혼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4명? 10명의 커플 중에서 4명? 4명에서 5명의 커플은 이혼을 한다. 우와. 그 이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남편이 나를 때려요. 그거는 아닌데. 아내가 나를 때려요. 폭력으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럼요. 아니, 뭐 성격이 안 맞았을 때도 이혼할 수 있죠. 폭력은 진짜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이혼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혼 그 자체를 예수님이 아예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속마음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에 속해 있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 다시 말해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보호를 못 받아. 특히 폭력적인 부분,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을 때린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아요. 오,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혼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사회적인 약자. 약자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거다? 도와주시기 위해서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 가장 커요. 그러면 그러한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혼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을 하면 그 사회적인 약자가 더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혼을 해서 보다 더 약한 쪽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더 맞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잖아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성적인 부분에서의 타인을 향한 폭력, 그리고 이혼에 관한 문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네. 상대방이 싫어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뭐예요? 전부 폭력에 해당한다. 그것이 만약에 성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성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핵심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